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은 이사야서부터 해서 선지서 말씀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 이후로 선지서를 참 읽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러나 어려운 선지서를 읽는 팁이 하나 있다면 그 안에 내용들은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절망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소망의 이야기가 동시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백성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은 우리가 이번 지난주와 이제 오는 주 두 주 동안 예레미야를 읽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근거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의 고국, 자기 나라 이 조국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태어났는데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참 서글픈 현실일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정말로 멸망한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처참함과 그 비참함과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혀버린 유린당한 그런 수모와 수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의 역사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유다 왕국의 멸망을 지켜본 선지자였고 멸망한 이후에도 조금 더 사역하다가 그가 그의 생을 마감을 합니다. 불신앙과 그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유를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외치며 알려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그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욱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말하면은 몇몇 이런 그룹들이라도 듣고 우리 그러면은 어떻게 한번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런 사역들을 해볼까? 뭔가 으쌰으쌰하고 힘이 나고 하면 그래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참 힘이 생기고 맛이 있을 건데 모두가 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건신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해도 모두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이 자기들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무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꾸 외치라 하지요. 외치는데 반응은 없지요. 이 선지자가 참 깊은 고뇌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영적 상태는 아주 매우 나빴습니다. 지도자들과 즉 왕을 비롯한 그 관료들과 백성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사람 멸시하면 다들 때로 가서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겠지만 왕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점점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정신인데 이것이 행동 강령인데 그들은 이 삶의 절대 기준인 율법을 멸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에 주변 강한 나라들 그 세상 나라의 관습과 유행을 쫓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과는 다르게 걷고 있었습니다. 이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바로 전 남유다의 므낫세 왕부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끝날 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사이에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거의 긴 80년의 세월 동안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다르게 걷고 있는 이런 멸망 직전까지의 삶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이기심, 그 불의와 영적 타락은
하나님께 큰 슬픔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이들을 사랑하여 어떻게 구원해냈는데, 내가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구원을 했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오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딸 말고 아들을, 계보를 이어갈 그 아들을 나일강에다가 다 강제로 집어 던져야 되는 그러한 고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크신 팔로 그들을 다 안아주셨어요. 독수리 날개가 되어셔서 그들을 업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종에서 자유자라는 신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도 주셨고, 살아갈 땅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고, 그들이 직접 파지 않았던 약속의 땅의 우물들, 물의 근원도 그들에게 주셨고, 다른 나라에 멸시받지 않도록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멀리 했습니다. 영적 타락이 너무 심각했죠. 예레미야는 그 부패한 백성에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고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했지만, 이쯤 되면 돌아오는 것은 어느 정도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깊은 구덩이에 파서 그곳에 예레미야를 집어 던지고 위에다가 막아놓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있도록 이 철책으로 다 막아놓고 그렇게 선지자를 던져버렸습니다. 그 속에 비가 오고 물이 차이고 예레미야 몸이 점점 차오르고 발이 부르트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나를 부르셔서 이 불순종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버림받고 던져짐을 당하고 매맞고 버려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 회개는커녕. 이러한 모습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곧바로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항상 먼저 보내십니다. 한 명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시다가 하다 안 되면 이들이 끝까지 선지자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그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 오신 선지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거부한 자,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이 심판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단 말이죠. 선지자를 거역했다,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했다. 이것은 타락의 낭떠러지로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 민족에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자 예레미야는 크게 절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행위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언약 파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 약속을 깨트린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약속이나 계약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밥 먹듯이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계약을, 아주 중요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수시로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다니면서 아니까 인사는 혹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는 중요한 일이나 어떠한 일들을 두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약속을 수시로 깨트리는 사람들이니까. 서로의 유익을 위해 쌍방이 계약을 맺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바람직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만일 계약을 파기하면 그 상대와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파기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너희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이 유지가 되는데 만일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깨트리면 더 이상의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단절된단 말이죠. 이걸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묘사했냐 하면은 신실한 남편을 버리고 외도한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뒤에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의 남편인데, 나는 이 백성의 남편인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결혼 서약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 서약을 지키기로 그들이 약속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신실했던 남편인 하나님은 그 서약을 사수하며 그 이스라엘, 신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절을 지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외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끝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스라엘은 그 결혼 서약을 깨트리고 세상이라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부부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외도한 아내를, 외도한 남편을 하나님은 또 받아들이고, 또 외도하는데 또 받아들이고, 또 나가서 세상과 짝하면서 음란을 하는데 또 받아들인다. 이 하나님은 바보 같은 남편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저 밖에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세상에 어느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없다 해도 길거리에 누가 봐도 음란한 그 여인들이 이미 다 정평에 나 있는 그 여인을 네가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하면은, 아내로 삼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혼자 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또 바라면서 또 나가버렸어요. 또 딴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호세아야, 또 가서 데려오너라. 하나님,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데려오너라. 호세아 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또 용서하고 사는데 또 나갑니다. 또 딴 사람 만나가지고 또 바람나고 또 이렇게 외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설마 하는 내보고 데려오라 말 안 하겠지. 내가 얼마나 용서했는데, 2번, 3번이나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데려오느라 3번, 4번씩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도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묘사였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 데리고 옵니다. 그냥 따로 사는 게 속 편하고 이혼하는 게 속 편하단 말이죠.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정절을 버렸습니다. 결국 관계가 단절되고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합니다. 구스인이, 구스는 이 당시 에티오피아 사람, 즉 흑인을 상징합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더냐? 표범이 그 피부에 있는 반점을 이걸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혹 그게 가능하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리를 회복하는 그 능력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선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딱 보고 이거 참 선하네, 이거는 얘 참 착하네 예 말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보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한 그걸 넘어서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선한 행실을 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라는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너희 안에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게? 왜 불가능하냐?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요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우리에게 골라가면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펼쳐진 땅, 예수 믿는 사람의 땅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밭이 있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비를 줄게. 너 예수 안 믿잖아. 나 너에게 비 안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태양아 떠올라라 하니까 태양은 어김없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도 떠올랐단 말이죠. 비야 내려라. 바람아 불어라. 땅아 열매를 맺어라. 만물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계산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며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보다 거짓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분의 명령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예레미야가 맺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신학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이다. 내 안에 조금 더 일말의 양심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는 너희는 불가능하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가 멸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들이 그들 스스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있으니 왕이시여, 그 당시 때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왕과 관료들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지금 바빌론이 군대가 와서 우리 짓밟을 거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거짓 선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뭔가 또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바벨론하고 또 애굽하고 국제 정책을 맺어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뭔가 하면 자기들이 구원 얻을 수 있고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자기들 안에 뭔가 그게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조차도 없습니다. 따라서 언약을 파기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은 저주와 심판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무참히 짓밟힌 거예요. 2000년의 세월 동안 지구 곳곳에 떠돌아다니는 유랑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 언약에는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회복이 절대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레미야의 절망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유일한 가능성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바라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어떻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내 안에는 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우리가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게 뭔가 있는데 그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자식들 다 아내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고국인 유다 왕국의 멸망을 바라보았고 직접 멸망한 것을 보았던 선지자로서 그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소망하는 것 외에는 예레미야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하나 듣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게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나 해주셔요. 그게 뭐냐?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슨 하늘에 뚱딴지같이 뭔가 별이 뚝 떨어지듯이 이 말씀을 툭 주신 거예요. 날이 이럴 것이다. 어떤 날이 올 건데 내가 작정해 놓은 그 날이 있다. 그 날이 되면 내가 이 부패한 이 백성과 내가 새로운 언약을 하나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32절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시내산에 받았 그 모세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모세가 받았던 옛 언약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트려 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도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옛 언약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서 깨어지면 세월이 지나면 지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었노 하고 까마득히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남편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깨트리고 수시로 어기는데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니네 마음에다가 확실하게 새겨가지고 절대로 이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 이 언약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거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 새 언약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은 하나님이 남편이어도 그들이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면 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래서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래 사람끼리 말하는 것처럼
야, 진짜 간도 크다. 사람을 믿는단 말이가. 제가 봐도 사람을 못 믿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 백성 존재 자체가 수도 없이 반역하는 이 물을 보면서 사람도 사람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안에 마음에 하나님이 그 법을 새겨두면 이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걸로 하나님이 만들겠다? 이 부패한 인간들을.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믿는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언약을 새겨놓고 다시는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믿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외도하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니까, 당신이 우리와 절교하지 않을 거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뭐 남편이라도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뭐 위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는 수시로 언약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에다가 새겨주실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행하실 그 새 언약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것,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지만, 나는 또다시 이 언약을 못 지킬 거란 거 뻔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시겠다고,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굳은 결심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열망을,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가? 그 완악하고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도 무슨 단어 나옵니까? 새 언약. 예레미야도 새 언약. 예레미야가 말을 하고 약 400여 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입에서 똑같은 단어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저 새 언약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데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언약을 이루는 방법은 내 피로 세울 것이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굴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 완악한 너희들을 위해서, 부패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붓는 것이다.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피를 쏟아 붓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예레미야는 방식을 몰랐습니다.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다, 이렇게만 말해서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몰랐으나 그것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부으시는 이 방식으로, 부으시는 방식으로 이 언약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결국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뿐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양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뿐이라는 것입니다. 부어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누가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새기기 때문에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요. 왜요?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새겨주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 언약이 새겨지고 나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부터는 옛 언약처럼 돌판에 펼쳐놓고 세월이 지나서 희미하고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 새겨주신 그 말씀의 법이 너무나 선명해서 기록되어져서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다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우리 리딩제스 소그룹 모일 때에 여러분 제가 나누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해요. 야, 오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그자 하니까 맞지라는 그 단어에 오늘 설교를 다 알아버려. 신기하지 않아요? 이 원고 갖고 또다시 여러분이 줘서 한번 봐봐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봐봐 하면서 원고를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아도 야, 오늘 하나님, 와, 이러면, 맞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는 혹 잊어버렸다 해도 또다시 성경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이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발동하여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잖아. 이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역사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가 이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돼요. 성령께서 이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의 법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의 법만 새겨놓고 우리가 맞다, 맞네 라고 깨닫는 수준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말씀을 따라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는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무슨 또 내 안에 능력이 필요해요? 주여, 내가 무능합니다. 주여, 저는 표범이 점을 변화시킬 수 없듯이 저는 제 죄를 제가 없앨 수가 없나이다. 주여, 무능한 저를 용서하소서.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성령께서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지 않느냐? 너의 무수한 죄를, 허물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이것을 믿으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유일한 도구입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이 강한 힘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계명을 기쁘게 순종하도록, 그 말씀 들으면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 다 필요 없다,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뭐 필요하는 거, 다 쓸데없는 거, 그럴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냔 말이죠.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서부터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이 새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법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새겨놓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역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그 역사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남편과 아내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힘있게 역사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아까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패하여 언약을 깨트리고 저주와 심판을 받았던 옛 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어겼다 하더라도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주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법 때문에 혹 여러분이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퍼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 새 언약의 역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또 무슨 소망을 바랍니까? 이거 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나는 못 지키지만, 나는 지키지 못하지만, 아니 지킬 능력, 선한 능력조차 내 안에 없지만 내 대신 온전히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은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쌓인 세마포를 입고 그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영광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한 1억, 2억, 10억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구 전체를, 전 세계를 다 갖다 주어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택함 받은 자, 당신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자, 작정한 자, 그에게만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피값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도무지 어떤 인간으로도 살 수 없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망하셨던 새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구원 얻을 만한 선한 일을 조금도 행할 수 없었던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신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날마다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만 존재하는 이 큰 복을 기쁨으로 받으십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으니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커지고 강화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자꾸 구하십시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사랑하는 자로, 혹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어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을 따라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다짐하고 회개하고 죽게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장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주님 닮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